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자주 좀 다루었었는데요.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의 치유 기사가 등장합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의 치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시는,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살리시는 이 세 가지의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거라사 광인 본문을 제외하고 야이로 혈루병 여인과 또 야이로의 딸과 관련되어 있는 이 두 가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고치시고 배를 타고 건너 오십니다. 그런데 늘 이제 항상 그렇듯이 거기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쫓아 나와가지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죽을 것 같으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수많은 큰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도중에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군중 틈에 끼어 있었던 한 여성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서 12년 동안이나 앓았던, 그녀를 매우 힘들게 했던 이 혈류병이 낫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 다음 주님은 서둘러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야이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만 하더라도 죽게 되었다 했는데 이제 벌써 죽어버린 그 딸을 살려내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 우리가 자주 접하기도 했고, 또 우리 청년 예배 시간에도 제 기억으로도 몇 번 다뤘던 본문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자주 들었고 또 유명하기도 해서 이 정도만 들어도 지금 무슨 내용으로 설교하시려나 보다 하는 것들을 또 눈치채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불치병도 낫게 하시고 또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의 이 용기 있는 믿음, 또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야이로, 또 달리다굼이라는 말 한마디에 죽었다 살아난 이 소녀 이야기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 말씀도 사실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좀 다른 게 있다면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오늘 말씀은 이 혈류병 치유 기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만난 이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제 혈류병 치유 사건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 했는데 실제로 정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는지, 아니면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문학적 장치로 12년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이 여인이 정말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 세상의 모든 소망과 희망으로부터 단절된 채로 이 병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지는 조금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죽을 만큼의 모진 병을 앓고 살았다. 그리고 또 이 죽을 만큼의 모진 병보다도 또 그녀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했던 것은 사회적 단절이죠. 이제 병이 있기 때문에, 혈류병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마을에서 살 수 없고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만난 사람도 부정해지니 그 어떤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죠. 늘 언제나 홀로 따로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암시해 주냐면,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큰 치유의 그 기사를 많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문을 많이 듣기는 했어도 그분 근처에는 가볼 수 없는 상황, 그분 근처에는 내 의지로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이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성, 이 짧은 표현은 어떻게 보면 정말 불운의 대명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별받는 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12년간 병으로 고통당해왔고, 또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격리되어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살아가는 사회는 죄와 질병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와 또 편견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보통 사람 눈에는 이 여인이 보이지 않죠. 이 여인이 아픈 것은 그저 그 여인의 죄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아픈 것은 그 여인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심한 세상에선 이 여인의 아픔은 전혀 드러나지도 않고, 또 치료받을 어떤 정당한 기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수많은 인파 속에 있을 법한,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여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무관심한 시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종종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쉽게 이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의 용기에 대해서 칭찬하며, 이 여인의 용기를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께만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주관해 주시니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여인의 믿음의 용기, 이것을 우리가 배우자, 이거 붙잡고 살아가자,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그 수많은 큰 물이라고 하는 이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2년 동안 내가 격리되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 질서 안에 순응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질서 안에 내가 순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벌써 그 마을로 들어갔었겠죠, 이 여인은. 그죠? 그리고 너는 부정하니까 다른 사람 만나지 마 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 질서에, 이 규칙에 내가 억셉하지 못하겠다, 내가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가서 막 만나겠죠. 막 만지고 막 같이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년 동안 순순히도 마을 밖에 살아가고, 또 혹시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정해질까, 이것을 두려워하여 굳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심하고 또 조심스러운 사람이 갑자기 용기가 막 솟아나가지고 그 인파를 막 뚫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부딪히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든 후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몇 가지 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군중들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군중에 대한 묘사를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더 섬세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따라갔다 정도가 아니라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애워싸서 밀더라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도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었다. 지금 또 큰 무리의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무리 가운데 돌이키셨다. 지금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 둘러싸고 애워싸고 있는 모습을 계속 묘사해주고 있으면서 또 무리가 제자들의 언급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어떠한 형태로 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종합적으로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갈 때 수많은 인파가, 수많은 군중이 몰리게 되었고 그 인파가 사람들을 이리저리로 휩쓸고 밀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에서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 뒤로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 이번에는 한번 꼭 만나봐야겠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한번 만져봐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의도적으로 군중을 해치고 갔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까닭입니다. 이전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그분을 만날 기회가 나지 않았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멀찌감치해서라도 그래도 뭔가 그런 소식들을 들었으니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자 멀리서라도 그분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몰래 숨어서 아마 그 곳을 찾아왔을 겁니다. 1대1로 예수님을 면전에서 만나거나 치료해달라고 앞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장소에서 멀찌감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파에 의해서 자기도 어버버버 하면서 막 휩쓸리게 되었던 것이죠. 군중들은 지금 서로 막 뒤범벅이 되어서 누가 껴있는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지금 오직 예수님께만 쏠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이 여인에게는 이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리 밀리고 또 저리 밀리는 사이에 드디어 예수님 가까이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말을 걸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자기 몸과 닿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예수님 저 혈루병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 지금 혈루병 걸렸는데 많은 사람들의 저 속을 뚫고 내가 지금 왔어요. 나랑 부딪힌 사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 사람도 부딪혔고 저 사람도 부딪혔고 저기 뒤에 있는 저 사람도 부딪혔어요. 축하드려요, 부정한 사람이 되셨네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손에 손을 대는 것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혹시나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인은 믿었고 그 일은 그 여인의 믿음대로 인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가 멎고 몸의 변화가 느껴진 순간 여인도 짐짓 당황하면서도 아마도 매우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도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사이의 말씀인 것이죠. 30절부터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뒤를 돌아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기쁘고 당당하게 나선 것이 아니라 33절 말씀처럼 두려워 떨며 그분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일을 예수님 앞에 이제 고백하게 되죠. 두려운 이유는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며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 죄가 일단 나에게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의식이 또 있죠. 격리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고 공공장소로 나온 죄가 있죠. 이런 것 등등 이런 잘못을 지적당할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두려워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의 시선이 두려워 이 여인은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여인은 예수님만 두려운 게 아니라 군중들의 반응도 역시나 두렵습니다. 여인 입장에서는 이 군중의 도움 없이는 막 휩쓸려 갔던 이러한 도움 없이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불가능했고 또 치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군중 덕에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중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화가 날 일인 거죠. 나 하나 살겠다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최소한 7일 부정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7일 동안 나도 격리 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 때 생각해 보면 우리 막 이렇게 격리돼 가지고 5일, 뭐 일주일, 10일 이렇게 격리돼 있을 때 쉽지 않았잖아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부정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군중들 입장에선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인이 두려워 떨며 엎드린 이 순간을 머리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쌍한 여인에겐 그야말로 두렵고 또 아찔한 상황,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변명할 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무리에 휩싸여서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도껏 휩싸였다 뒤로 빠져나갔어야지. 휩싸여서 그냥 막 한다고 얼레벌레 여기까지 쫓아와?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이것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군중들은 여인 때문에 지금 분노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지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화는 나요. 열은 받았어요. 여인의 행동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또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토를 달 수는 없었던 노릇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불쌍한 여인이 치유되었다라고 공적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뭐라고 지금 불러주십니까? 딸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름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언제부터 정말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은 딸아 이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딸이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딸에게 그 누구도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상황은 사실 종료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따스하게 배려하는 성품 하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사람이 치유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고쳐진 부분을 보여주고 나 이렇게 몸이 다 성하게 되었습니다.
다 낫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줘요? 그래, 너 이제 다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이제 부정한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의 열 나병 환자 비유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돌아온 사람이 이제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열 나병 환자 비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혈루병에서 치유된 여인에게는 이 말을 생략합니다. 그저 평안히 가서 건강하게 살아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지금 등장하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고 했다면, 이제 그것이 율법이고 규칙이고 또 나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긴 들었어야 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이 남자 제사장에게 가서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과 질병인데 그 몸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었죠. 이 병들었다가 치유된 부위를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례에 따라서 제물도 바치고 또 어떠한 예식을 율법에 맞춰서 치러야 했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남성만 득실되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앞에서 치유된 부위를 드러내고 다 나았다고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은 사실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골칫거리지 않았을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깟 남자 제사장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실 어떻게 보면 상관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저 그냥 소원이 있다면 이 나를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못살게 굴었던 이 질병으로부터 이제는 좀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남은 인생 그냥 좀 조용히 그냥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성의 사정을 아시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어떤 사람, 지나가는 사람 1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딸,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내 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쏟아붓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지금 우리 주님이 공표해 주시는 거죠. 공적으로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 이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가 고쳐졌어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자랑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네 병을 낫게 했다. 오히려 치유가 이 믿음의 결과라고 이 여인을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믿음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이 믿음을 논할 때 주로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오는 이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1대1의 개인적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 인격적인 관계, 1대1의 신앙,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나 내용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필연적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신앙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내 믿음의 방식, 신앙의 방식,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칭찬한 그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인에게 믿음은 예수의 소식을 들음에서부터 나게 되었고, 그 들음은 자기 발로 예수가 있는 장소로 걸어가게 만들었으며 또 마침내 치유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무리들, 군중들, 그들이라고 나오는 이 주인공의 주변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지나칠 수도 있겠으나 이 치유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여인이 치유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움직이는 군중으로 혈루병 걸린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밀고 당기는 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인의 작은 믿음을 강하게 북돋아주는 힘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개인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선교이고 중보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온 치유 사건은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과의 1:1 관계 안에서만 일어난 결과물이 아닙니다. 본문의 시작부터가 그렇습니다. 야이로는 한 마을의 신앙을 책임지는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라는 채통을 내던지고 딸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 달려가서 발 아래 엎드립니다. 치료받은 사람은 야이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딸을 위해 엎드립니다. 딸을 위한 헌신적인 행동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유된 후 예수님이 딸이라며 축복하는 장면에서 한 번 더 빛을 발합니다. 야이로가 중보자의 역할을 시작하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품어내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그냥 어떤 한 사람, 어떤이라는 이 따옴표가 붙어있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유니크한 사람으로 품어내는 일, 그것이 바로 중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 예수님 일행과 야이로를 에워싸 밀면서 그의 집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한 다음 누구보다 치료가 필요한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나게 합니다. 이 장면은 치유하시는 주님과 치유받는 사람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인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이 군중들이 여기에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 내가 지금 에워싸 미는 것이 이 혈루병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에 있어서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행동들이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품어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이 갖는 관심 하나하나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냥 행인 일에 그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 품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리 가운데 늘 협조적인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사건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35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향할 때 이미 죽었으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막아서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슬픔에 공감하지도 않으면서, 전에 한번 말씀 나눴지만 그때는 울음꾼을 돈 주고 샀다고요. 울음꾼을 돈 주고 샀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진짜 공감하지 않아요. 진짜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돈을 받으니까 내 몫은 해야 되니까 어이구 막 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피식하고 아유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야이로의 집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걸음은 한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중은 이 사람 저 사람 섞여 있지만 모두가 예수를 향해 예수만 바라보며 함께 걸어 나아갈 때 이 돌덩이처럼 굳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서서히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나다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마가복음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은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아니 안 돼요.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했었던 이 굳었던 마음들, 이 모든 부정적인 사람들이 예수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가 살았던 마을 동네가 이제 과수원이 있었고 과수원에서 조금만 이렇게 넘어가면 막 미나리깡이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밭 농사하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과일 경작하는 거나 농사 짓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자라서 그랬는지 어느 집에 이렇게 경도사가 있거나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국수도 삶고요, 전도 부치고 맛있는 음식도 막 같이 해서 먹으면서 서로 같이 함께 우리 한 마을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집이 결혼한다 그러면 다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어느 집에 초상이 났다 그러면 다 같이 가가지고 함께 울어주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때보다 훨씬 더 경제 수준은 좋아요. 35,000불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말이 뭔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고대 신화에 나오는 말처럼 전혀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벽송 같은 거 이렇게 돌아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같이 캐롤 부르면서 이 집 저 집 가면서 또 찬양도 불러드리고 또 어떤 집에서는 막 떡국도 끓여가지고 준비해준 떡국을 먹기도 하고 간식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같이 그거 먹으면서 같이 막 밤을 새면서 또 예수님 오시는 그 성탄을 함께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 지금은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죠. 서로의 손을 잡고 그런 캐롤송을 불렀던 그런 정겨운 모습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당 안에서는 이미 벌써 다 증발해 버린 것만 같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될수록 하나님과 나만 이런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면 오케이, 다른 사람이 거기 중간에 끼어드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그렇게 함께 웃지도 또 함께 울지도 함께 축하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하고 이상한 교회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시간이 나실 때 꼭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치유에는 나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린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한 식구, 또 서로의 버팀목, 또 서로를 위한 중보의 천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난 주 말씀 가운데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내세우고 보일 거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건 그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삶의 각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소명도 사명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울며 서로 함께 웃으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되게 우리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하나님의 그 같은 마음으로 그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함으로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걷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이것이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되 누군가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육할 때 매주마다 내는 숙제가 총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절을 다 써와야 돼요. 하나는 그 뒤에 있는 말씀 구절을 외워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그 함께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오는 거예요. 5분이 너무 길면 그 전체 구성원을 다 통틀어서라도 5분. 그 공동체를 위해 5분 기도하기. 이게 8주, 9주간의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동체 양육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 주에 와 보시라고.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서로 함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그 기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고치시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